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친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아멘. 아하스는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는 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요. 왜곡되고 잘못되게 섬겼고 심지어는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도 아니에요. 남유다의 왕이에요. 다윗의 혈통이고 아버지도 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게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아하스 자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를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상당을 곳곳에 세웠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바꾸면 작두를 타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건 제물로 바친다라는 뜻도 있어요. 어느 해에 유다의 아하스 왕은 자신이 복속하고 있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우와 하게 됩니다. 이 제단의 그 양식, 제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배워오게 돼요. 양식을 전부 다 설계도를 쫙 만들어가지고 고국에 보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보낸 설계도대로 제단을 만듭니다. 전에 비록 돌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 제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만든 거였고 솔로몬도 그 양식을 빌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만든 제단이에요. 그게 아무리 허름해 보여도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 거라고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평소에 하던 대로 우상을 섬기더니 이제는 다메섹의 양식을 배워와 그 다메섹의 양식대로 제단마저 바뀝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는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린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도 드렸던 겁니다. 제사장이라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도 성도 자신도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서려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이죠.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유지하기는 하지만 로마의 신들도 너희들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의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건 우상을 버리라는 거였어요.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방의 전통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따르라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내가 여호와께서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의 유대는 그렇지 못했고 아하스가 통치하던 당시의 이스라엘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기면서 불편해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누구냐고요?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에요. 왜 불편해했냐면 왕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행하면 안 됩니다. 라고 늘 지적했기 때문이에요. 다윗 시절에도 그 대단한 사람도 실수했을 때 나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갔다가는 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가야겠습니까? 라는 투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에요. 왕의 눈치 안 봐요. 강대국의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왕도요, 이스라엘의 왕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라고 위임받은 사람이지 제멋대로, 제 욕심대로 하라고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가증한 행위가 뭐냐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친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서 용납하지 말라. 다른 어떤 목소리에도 이목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을 살펴서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래야 가나안은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너와 후손들이 오래오래 안전하게 지내며 번성하리라.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누차 거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이 시대 정신을 받들면 안 돼요. 우리 시대 정신 속에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거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건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시길 바랍니다.